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23일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각 처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일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고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저주에 머무르지 않고 용서와 은혜의 통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건가 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갖고 싶은 건데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갖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한 사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졌는데, 이미 소유했는데 그 소유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삶에 지쳐 허덕이는 그런 삶일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유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은 이 내용의 앞의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 어떤 삶을 사셨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가 채찍을 당해야 했고, 우리가 조롱을 당해야 했고, 우리가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범죄한 인간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처음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고 피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힘이나 권력이나 부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핍박하려 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일부러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8절 하반부를 보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남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 하면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도 우리가 봤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나는 손가락에 작은 거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 아프죠. 너무 눈물이 납니다. 눈에 작은 티눈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흐릅니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나로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나를 분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이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삶을 이어나갈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을까? 왜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그 이유는 바로 너와 나를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욕을 욕으로 갚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라면 벌이 77배 이르로다. 그만큼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해를 입어도, 우리에게 조금만 욕을 하고 조금만 안 좋게 해도 우리는 똑같이 보복하려고 하고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보복하려고 하고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밖의 방식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전의 삶,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동일하게 악하게 하지 말고, 욕한다고 동일하게 욕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히려 더 베풀어주고 더 나누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더 이상 그 복 없는 자의 삶, 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고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복은 나누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또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복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들을 자신처럼 여기며 다쳤던 그 손들을 펴서 다른 이들을 더 나누고 더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그 댓글 속에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전파의 근원지가 되어서 이유 있는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몇몇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우리는 잘하는데 왜 그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왜 교회를 향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들의 손가락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그분들을 여러분처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처럼 그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 정도의 악이나 욕에 꺾이지 않는 엄청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사랑해 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우리가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고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